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선교사님 두 분이 마을 공터에서 이렇게 임시로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열심히 테니스를 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마을의 한 양반 어른이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더위에 웬 땀을 흘리며 저리 고생을 하고 있노? 그러면서 저런 일은 아래 것들이나 시킬 것이지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는 과거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인식해온 일과 노동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담겨 있습니다. 소위 몸으로 하는 일,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육체의 노동, 이러한 것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고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래 탄생한 우리 개신교가 세상을 일깨워진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인 제사장설로서 모든 신자는 다 하나님 앞에 고귀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직자와 일반 성도들 사이에 높은 벽을 허물어뜨렸고 나아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인간 존엄의 정신을 우리 기독교가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업 소명설입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을 뿐 아니라 일과 노동의 신성함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으로 탄생한 우리 개신교가 인류 역사 발전에 끼친 지대한 공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제가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함께 청년들하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처음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을 때 오랜 고민 끝에 저에게 목회의 길을 건의했던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대답하고 목회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기특한 결심입니까? 당시에 제가 23살밖에 안 됐는데 23살 얼마나 어린 나이에 정말로 23살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저보고 정말 정신 차리라고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그래, 나는 네가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이해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네 말을 들으면 네가 목사가 되겠다는 것이 너를 위한 이기적인 동기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말 같이 들리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목사가 되겠다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고 존귀하게 그러한 남들이 좀 알아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싶어서 나는 목사가 되겠다, 이러한 의미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제대로 저에게 돌려차기를 하신 것이죠.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가 별로 잘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기분만 나빴다가 곱씹으면 씹을수록 참 옳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대단히 굉장히 기특한 결심을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결국은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사님들, 사실 이러한 이유로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당신이 목회의 길을 시작했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렸을 때 가난하고 못 먹던 시절에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을 하시면은 평소 집에서 구경도 못하던 그 김을 어머니가 내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목사가 되면 김을 실컷 먹을 수 있겠구나 해서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에휴, 김을 먹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으니 이거 어떠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물론 넓게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고자 하여튼 목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목사라는 성직자가 되어도 잘못된 동기,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회의 일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23살에 가졌던 저의 잘못된 생각은 모든 일과 직업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라는 직업 소명설의 정면으로 위배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만 성직이고 목사만 거룩하고 존귀한 일이고 다른 직업이나 다른 일들은 그냥 세속적인 일이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었던 그러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저의 그 어리석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사실 이러한 생각을 여전히 우리들도 은연중에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하기 싫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달리 별 수 없어서 해야 하는 일, 그저 돈벌이를 위한 세속적인 일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저조차도 사실은 이러한 이 일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러한 생각으로 일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은 성직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의 가정주부의 역할, 제가 뭐 우리 교회 와서 홀로 산지 이제 3년 됐지만은 이제 온전히 가정주부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 서울 왔다 갔다 하라 힘드니까는 점점 더 제가 하는 일들이 늘어난. 그래서 처음에는 청소만 하다가 설거지도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빨래도 하고 다림질도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밖에서 뭐 하는 직장일뿐만 아니라 집에서 하는 가정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배움의 일 역시 성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권면하실까요? 당신은 성직자입니다. 당신은 성직자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업 자체가 직업의 거룩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직업에 임하는 동기와 태도와 목적이 직업의 거룩함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에 임하는 태도, 자세, 목적이 거룩함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집안일을 할 때, 일터에서 일할 때 그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그 일이 성직이 되기도 하고 그냥 세속적인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은 그야말로 거룩한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제가 주보 5쪽 칼럼에 성과 속의 경계가 없다라는 글을 실었는데요. 스페인 화가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뇨라는 분의 그림 천사들의 부엌이라는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사가 그 수도원의 부엌에서 일하는 하급 수도사가 그만 식사를 잊고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는 중에 천사들이 그를 대신해서 식사를 준비한 일화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는 일은 거룩한 일, 밥 짓고 빨래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 그렇게 이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밥 짓고 빨래하는 일,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거룩한 시간이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집안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정말로 거룩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하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성직으로 여기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겠지만은 어렵고 힘들고 많은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직업을 job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job. 이 job이라는 영어 단어는 구약 성경의 욥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많은 고난을 받고 인내하였던 그 욥. 그 욥과 같이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많은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일로 또 직장일로 욥처럼 많은 고난을 받지만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일을, 우리의 직장을 거룩한 성직으로 거룩한 일터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건너뛰었지만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보면서 지난 5장에서 바울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고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오늘 본문 6장 9절까지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훈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주인과 종 사이에 어떻게 서로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에 관한 설교는 제가 가정에 달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종과 주인 사이에 서로 복종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봅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종이 어디 있고 또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직업 윤리에 관한 말씀으로 피고용인과 고용주와의 관계, 그리고 부하 직원과 상사의 태도로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고용인을 향한 피고용인, 윗사람을 향한 아랫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승존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의 상사에게,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까? 상대가 나를 고용한 사람이고 나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또 상사로서 내 직장 생활의 안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세상의 교훈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교훈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본문은 세상이 가르치지 못하는 놀라운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자, 우리가 순종의 자세로 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실천하는 장소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소명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가림만 해서 그냥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보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사람들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보는 사람 없으면 대충 아무렇게나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진정한 순종의 참된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윗사람,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에게 인정받고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성직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한 순종의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일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서도 역시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일화 가운데 서울 중화동에 있는 경동 제일교회의 영수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 그 교회의 직분 가운데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이 영수라는 직분은 장로님 가운데 교회를 관리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 어떤 시설물이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을 특별히 영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김홍식 장로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장로로서 교회의 시설물들, 시설 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김홍식 장로님을 김영수님 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영수님. 그래서 필요할 때, 교회 뭐 고치실 때 우리 권사님들이 마침 또 주방에 그 환풍기 고쳐달라고 그러시던데, 우리 김영수님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경동제일교회 영수의 직책을 감당하시던 엄영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엄영수, 그분의 직업은 왕의 자손, 왕의 당시 고종 황제 그 자손을 일가를 모시는 마부였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왕의 그 가족,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 길에 이 엄영수님이 나으리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라고 전도를 시도합니다. 그러자 그 왕손이 코웃음을 치면서, 아니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한 3년 되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왕손이 빈정거리며 말합니다.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 된다더냐? 예. 그러자 엄영수가 대답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왕손이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을 받아서 훗날 그도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혹은 어떤 보상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일터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섬기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직업을 보케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케이션. 이 말은 라틴어의 보카티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것은 소명,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보케이션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입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 보면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성당에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교통이 불편한 그 순례길, 많은 사람들이 산 넘고 물 건너 그 길을 건너와서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교회에서 야고보의 무덤을 참배합니다. 성당의 신부와 수녀들이 안내하며 매일같이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순례자들에게 야고보의 무덤을 보여주고 야고보의 행적을 들려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에도 같은 일을 몇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에게는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성도 열정도 없이 대충대충 안내를 하게 되고 맙니다. 자, 이것을 지켜보던 그 최고 우두머리 신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순례자들에게는 정말 일생일대의 감격을 기대하며 찾아온 것인데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신부는 신부와 수녀들을 모아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곳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순례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시다.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신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안내합시다.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정성을 모아 기도하고 주님께 하듯 그들을 대접합시다. 이러한 자세로 안내를 시작하였더니 찾아온 순례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순례자들을 안내하던 신부와 수녀들이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꾸르실료라고 하는 영성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이 꾸르실료라는 이 영성 프로그램의 정신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일과 직업을 대하는 태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뭔가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위선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노예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고 참된 자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보시기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임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거룩한 일로 성직으로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한 주인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회사의 사장, 고용주, 직장 상사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먼저 상전들에게 그들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종들에게 권면한 말씀과 같이 상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태도로 죽게 하듯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협을 그치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랫사람들, 부하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상전, 윗자리 혹은 지시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칫 범할 수 있는 그 보편적인 잘못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적 경고를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들에게 종종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 위협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아닌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협의 밑바탕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4절에서 아버지는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지 자녀들에게 분노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에게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는 이라는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을 사랑과 긍휼로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과 긍휼로 대해 주시기를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랑과 긍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요즘에 그 매일 성경의 에스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대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저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놀라운 축복과 권세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의 밑바탕이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선대하고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다른 이들에게 악을 행하고 막말과 비난을 쏟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꼭 상전들에게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랫사람, 힘없는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은 상전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기 쉬운 잘못이지만은 모든 성도들도 마땅히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책망을 하는 자리, 위협을 가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위협을 당하는 입장, 책망을 당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전을 향해서, 우리에게 강포를 행하는 윗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강포를 행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욥과 같이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제킬 로빈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47년 세계 스포츠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뉴욕 브루클린 다저스에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가 입단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야구든 다른 스포츠 종목이든 흑인이 스포츠 선수로 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포츠는 오직 백인들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킬 로빈슨을 브루클린 다저스에서 영입하면서 브루클린 다저스의 구단주인 브랜치 리키라는 사람은 제키 로빈슨에게 한 권의 책을 주며 이 책을 꼭 읽고 이 책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어떠한 욕설과 야유도 참아내야 할 것이며 너는 지금 흑인 전체의 명예를 걸고 야구선수로 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때 브랜치 리키가 제키 로빈슨에게 건넨 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풀어 쓴 일대기입니다. 제키 로빈슨은 그 말을 명심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수모가 그에게 쏟아집니다. 온갖 야유, 때로는 오물을 뒤집어 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오직 운동에만 전념하며 몰두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흑인들이 각종 스포츠계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흑인 없는 스포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성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욥과 같은 많은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 직업, 내 직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 일들을 기쁘게 잘 감당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참 거룩한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